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봐야 믿어지는 믿음, 또 경험돼야 또 체험해야만 믿어지는 믿음은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체험 신앙, 보는 거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이 계속적으로 자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체험되고 눈에 보여야만,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어떠한 기적을 경험해야만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단에 빠지기 굉장히 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단들이 어떤 사용하는 그러한 성령이 아닌 것도 또 사단도 능히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체험하는 신앙, 이 도마가 그 체험하는 신앙의 본보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했던 그 도마,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정말 복되도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이 정말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능히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데 믿음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봐도 믿어지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안 봐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감사하게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주는 복의 부스러기나 어떤 복의 한 파트가 전부인 것처럼 그걸 붙잡고 살지만, 우리는 복을 통째로 붙잡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데, 주님께서 왜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친밀감이라 그랬죠? 주님은 우리와 친해지기 원하세요. 우리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자그만 일에도 의논하고 대화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부딪히고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처신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길을 걸어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자꾸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 나누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게 바로 다 기도고 대화입니다. 이 소통하니까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굉장히 이 믿음이 뜨거웠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선생님은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믿지 않은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 그 발령 나는 대로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경상도로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그 경상도에서 믿지 않는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가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공부를 딱 하는데 이 불신자들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 어느 학생이 옆구리를 탁 치면서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푸른 초장이 먹고 초장은 우리가 이 회 먹을 때 쓰는 고추장, 초장 아이가? 고추장이면 붉은색 아이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탁 뒤통수를 치면서 이 무식한 친구 봤나? 니 우리 먹는 회 먹는 초장이 아니라 여기서는 푸른 초장, 바로 와사비다. 이 와사비 초장이다. 여러분 이 와사비 초장 말이 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의사소통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이 말씀을 바로 알아가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이 말씀을 깨우치고 아는 것이 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우치고 알았는데 이것이 삶에서 풀어지고 삶에서 어떤 삶의 능력과 삶의 힘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다 필요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저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머리만 크는. 우리가 이 신앙의 목표는요, 어찌하든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때 말씀이 딱 제어해주고 이러면 안 돼.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움직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 정말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손발의 그런 움직임까지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가질 때 이 초보 신앙, 우리가 물론 초보 신앙의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처음 신앙을 가질 때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시험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든 좀 믿겠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죽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내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이런 시험이에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와 고난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연속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랬고 머리털 세신 바 다 아신다 그랬는데 내 상황 모르세요? 나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그런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것 갖고 그들이 다퉜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초보 신앙이 아니었어요. 초보 단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이 장자 재앙은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애굽의 장자 아들들은 다 죽어나가요. 태어나면 다 죽어나가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장자 아들들은 안 죽는 거예요. 옆집에 아무개 애굽 사람, 야, 그 아들 죽었대. 우리 아들들은 멀쩡해.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체험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 말이 광야지 웬만한 사람 살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더울 때는 섭씨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찜통이에요. 추울 때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이곳에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딱 햇볕을 가려주셔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다 체험케 했습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경험을 다 했습니다. 100%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시험에 빠집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물이 없어서. 물. 광야에서는 물이 최고예요. 물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하나는 인생은 마치 산을 올라가는 그런 산을 오르는 과정이다. 또 하나는 인생은 마치 광야를 걷는 그런 광야를 여행하는 과정이다. 이 두 가지 중에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물론 광야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을 오르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공지향주의예요. 산을 오른다는 것,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 고지를 점령하는 것, 이게 인생의 최고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에 오르려면 남들보다 빨리 가야 돼요. 남들보다 빨리 가야만 그 정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르면서 그들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런 힘을 과시하게 됩니다. 밑에 보니까 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정상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이 우쭐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 힘들어. 그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틀립니다. 광야는 이 빠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광야에서 아무리 빨리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요, 다시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요. 어디를 가느냐, 이 방향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저 내가 살아가고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이 자체, 이 모든 일이 감사해요. 자기의 힘을 빼고 그저 감사하면서 겸손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물만 필요합니다. 내가 왔던 길 다시 이제 그만해 안 해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광야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야 보는 것, 이게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광야와 같아요. 광야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광야의 물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 물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지 않았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물을 직접 만드신 건 없고요. 물이 궁창에 있는데 그를 나눈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물을 창조했다, 직접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 하신 말씀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광야에서 필요한 건 오로지 하나, 바로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 한 분만 우리가 붙잡고 가면 광야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해 사건도 건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정말 경험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 전에 똑같은
물로 인한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입니다. 이 마라에서 똑같은 그 물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5절입니다. 우리 다음 장면 넘기시면 거기 보세요. 우리 22장부터 25절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웬걸 물이 보였는데 물을 딱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때 좀 배경을 보면 이 시내 반도에는 가끔 물이 있어서 사람이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쓴물이나 어떻게 보면 이게 염분이 많은 물, 여러분 사람이 먹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당시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구루쿠드라는 그런 나무인데 사실 이 구루쿠드 나무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지역에는 흔하게 발견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나무를 이 쓴물에 넣게 되면 이게 중화돼서 물이 단물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에 딱 그 나무가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를 가지고 물에 딱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또 이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우리의 인생이 이 쓴물과 같습니다. 이렇게 쓴물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고난의 연속인데 그 쓴물의 인생에 바로 나무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담겨지면 여러분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단물의 인생,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물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 방법.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사람들의 태도, 우리가 이 두 관점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살아계신 능력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는데 때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정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기도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정말 이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일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요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상식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마라의 쓴물에서 모세가 어떠한 그 지팡이 가지고 탁 휘둘러 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탁 나오면 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가 발견한 그냥 그 나무까지 다른 사람이 발견해도 되고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별로 다가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작은 숨결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평범한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큰 손길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정말 이 겪었던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되게 크셔요.
우리가 이게 좀 더 열려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뭔가 크고 드라마틱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 큰 사고 나서 차는 폐차되고 나는 목숨을 건지고 어떻게 살았다. 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죽었는데 나는 그래도 몸이 여기 조금 다치고 멀쩡해. 여러분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녀도 사고 없이 차도 멀쩡해, 나도 멀쩡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옥신각신하는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물 문제 때문에 다투었는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하느냐. 아니 목말라서 물 달라 그러는데 그게 왜 시험하느냐.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음을 지금 이렇게 얘기냐. 이게 다툼이 된 거예요. 다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일, 나뭇가지가 던져진 것을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모세가 어떤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 모세의 지혜, 그러니까 모세를 멱살 잡고 빨리 이걸 해결해, 빨리 이걸 해결해. 만약에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들이 알았다면, 여러분 이번에 딱 물이 없을 때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주겠지. 그러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저 모세에게 그냥 졸랐던 것은 모세가 마치 우연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일이 어려움이 연속이 되면요,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신앙을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좀 더 드라마틱한, 정말 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밋밋한 것 같습니다. 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첫 번째 경험이, 제가 졸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실까를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대학 졸업할 때 과연 내가 부족하지만 세상의 직업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대학 선교의 스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정말 작정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은성수도원이라고 그곳이 이제 그 경기도 포천에 있는데요, 이 운악산 그 산자락에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수도사적인 그러한 삶으로 생활을 하는데, 개신교, 바로 교회,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여기 엄두섭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참 기이한 삶을 사셨어요. 저녁 7시에 주무셔서 자정 12시면 기상합니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12시부터 하나님 앞에 관상기도라 그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노동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꾸준히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사세요. 그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참 거기에 은혜도 많고 놀라운 능력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한 기도원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골방에서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근데 그 일주일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나에게 좀 마음에 확 좀 다가오게끔 그러한 것으로 좀 나에게 보여주기를 제가 마음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6일까지 기도했는데 사실 밋밋한 거예요. 별 그게 없어요. 그 마지막 7일 이제는 이제 이 기도 끝나면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일정입니다.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불같이 뭔가 뜨거운 뭔가가 좀 나타나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탁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성경 공부했던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딱 말씀을 딱 깨닫게 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양을 먹이라. 제가 이게 참 이게 좀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좀 그런 뜨거움을 바랬는데 하나님은요 잔잔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곳에 열어놔야 돼요.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함을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바로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금 여러분 상황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성과 아우성으로 곧 돌로 지금 모세를 쳐 죽이려고 지금 와 이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이 사건을 좀 해결해 주셔야죠. 빨리 이렇게 반석으로 물을 내든지 그래서 모세의 권위도 세워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쫙 먹여주면 모든 사건이 종료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장로들을 딱 데리고 지팡이를 짚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래요. 호렙산으로 가래요. 지금 이 아우성 치는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 사이로 유효하게 지팡이를 짚고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는 이 모세의 모습. 여러분, 이게 좀 그림으로 그려지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좀 빨리 좀 뭔가 바꿔주시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지팡이를 가지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애굽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지팡이. 홍해를 쳐서 건너게 했던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던 그 능력의 지팡이. 여러분 이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가 과거에 어떻게 너희와 함께 했는지 그걸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당장 물이 솟아나고 물을 먹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 과거와 어떻게 했느냐,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증거를 물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했던 그 과거의 역사들, 그 지팡이를 보면서 그걸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면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만, 이것이 해결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너가 과거에 얼마나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했니? 너를 얼마나 내가 정말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줬니?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서 그 지팡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합니다. 일이 조금이라도 잘 해결의 기미가 없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 해결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불신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또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떨 때는요, 문제도 없어 보이고 뭐든지 하는 일이 척척척척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삶이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세상은 착착착 잘 풀리고, 이분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겪는 모든 어려움들, 사실 이 어려움들은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요, 이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먹는 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웬걸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서니까 예상치 않은,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 고난의 과정이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사랑하신 거예요? 종살이 할 때 사랑하셔서 그들이 편하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은 왜 광야에 이끌어내셨을까요? 어려운 그런 시험을 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받고 연단돼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거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겉으로 본다면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도 모르고 구원의 감격도 모르고 죽어서 심판당하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 여러분 애굽 사람들, 바로 세상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거머쥐고 한 세상 멋지게 값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이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 같은 고난의 관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더위가 한풀 꺾인 늦여름 어느 여름날, 배짱이가요, 하루살이와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배짱이와 하루살이가 친구가 됐어요. 너무나 재밌게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하루가 마감되는 그러한 저녁이 왔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니까 배짱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살이야, 오늘 너무나 즐거웠어. 야, 우리 너무나 재밌는데 우리 내일 또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내일이 도대체 뭔데? 이해가 안 돼요. 이 배짱이가요, 이제 풀속에서 놀다가 우연히 또 토끼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랑 재밌게 지내는데 어느덧 시간이 오래 흘러서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토끼는 자기 굴로 들어가면서 배짱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배짱아, 만나서 반가웠어. 우리 내년에 또 만나서 놀자. 배짱이는 고민이 됐습니다. 내년이 또 뭐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믿는 자들의 차이예요. 하루살이는요, 하루가 전부입니다. 하루밖에 몰라요. 배짱이는 한 계절이 전부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저 손에 쥐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인 것처럼 알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세상을, 믿음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자와 크리스찬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을 선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각거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광야를 걷는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는 되도록 할 수 없어요.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곳, 오로지 물만이 필요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얼마나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정금처럼 만들어져서 당당하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느냐, 이게 모든 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광야에는 여러 가지 예상 못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믿음의 성자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은 고통과 섭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똑같은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